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저희는 2004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처음 개봉이 됐는데 저희 사모하고 상계동에 건영 옴니 백화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예전에 뭐 배너, 10개 이런 영화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유대인들이 막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16시간 동안의 기록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하게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막 상영 금지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막 했대요. 근데 또 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걸 보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이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화들도 있는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사진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마지막에 마약 때문에, 이 연예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호텔방에 자살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 중에 당연 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저기 옆에 멋있게 잘생긴 분은 짐 카이런인가요? 글씨 맞나요? 저 배우가 이 연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걸 그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배우인데 그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기도하는데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얼마만큼의 고통을 네가 느끼길 원하느냐? 얼마만큼 네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냐?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주님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길 원합니다. 다 주님이 느끼셨던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촬영하다가 아까 막 채찍 맞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이제 막 쇠가 달리고 납덩어리가 달려서 막 살을 패이고 이러는데 거기 뭐 이태리 스태프들하고 하다가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실제로 막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나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와서 이대로 하다간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촬영을 말렸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촬영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 그냥 찍은 영화가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 시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느끼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요번에도 재작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번에 사순절, 지금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간의 기간을 지내면서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다음 주쯤엔 고난주간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그때 고난주간 금요 철야 때는 이 영화를 2시간 정도 하니까 8시 시작하면 10시쯤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마 대부분은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말씀들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못 보셨겠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을 고증하기 위해서 말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영화를 또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고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 뭘 느꼈어요?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뭘 느꼈습니까?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십자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아까 잠시 나왔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제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하고 감동받는 포인트가 좀 다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쉬는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 그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는 거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런 거에 감동을 받지 않고 자신을 섬겨줄 때 뭐라고요? 자신을 섬겨줄 때.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고 왜 우리 직장이 복음화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지를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직장 사업장에는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를 않을까요? 다른 말을 다 접어두고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짧은 시간 안에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100%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저 붉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좀 바꿔서 여기 앞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김인수니까 인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삶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할까요? 저 미국의 필립 앤이라는 신문기자가 4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한 8,000명 정도를 만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만났죠, 그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깨달았는데 사람은 크게 두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스타형.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또 하나는 서번트형. 뭐겠어요? 종의 모습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스타형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알린다고 그래요. 우리 현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안 알리면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서번트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남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봉사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저렇게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CEO, 최고의 리더십은 누군가? 옛날처럼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거보다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되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스타형 자기를 피하라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하고 이 서번트형의 삶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 서번트형의 삶이 뭐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또 그 일을 오래 하거나 이렇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스타형과 서번트형 중에 누가 더 훨씬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스타형이 우리가 볼 때는 스타형이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번트형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거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이 행복한 것은 섬기는 분들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기자가 8,000명이라는 유명 인사를 만나서 얻은 결론이 이 사회에는 스타형의 사람들보다 누가 필요하다? 서번트.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막 지나가다 보니까 막 무슨 막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왜요? 마이크에다 대고 기호 몇 번을 찍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래서 이 스타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이름이 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 이런 일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이 말랐어.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목이 마를까? 이렇게 유명하고 뭐 잘 살고 이렇게 잘났는데 뭐 때문에 목이 마를까?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한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망이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일이 됐는데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이쁘게 잘랐는데, 제가 이번 주에, 머리가 이쁘네요. 지난주에 잘랐는데요. 이렇게 좀, 뭐 꼭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겁니다.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해지려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갈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설교 노트에 적으실 것은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서 갈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의 북이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음란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마셔도 어떻게 이 갈증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입구에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성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화. 근데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퍼즐로 맞춘 거잖아요. 1000피스짜리인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저하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피스가 많으니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이 다 똑같아. 퍼즐을 넣으면은 작은 거는 이게 딱 보면 대충 모양이랑 그림이랑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1000피스 막 2000피스 이런 거 되는 거는 제가 1000피스하고 그 다음에 2000피스는 못 하겠더라고. 자신이 없어. 예. 근데 다 똑같아. 그래서 좀 모양이 비슷하니까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갖다 끼워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충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 억지로 끼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툭 튀어져 나오든지 그건 다시 해야 돼. 우리 인생에도 이 그림 맞추기 퍼즐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될 자리가 있고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물질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완성이 될까요? 절대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물질로 어느 정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쾌락으로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좀 위로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갈증이 나게 되고 그 인생의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절대로 그 인생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번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다고 만족하지는 못해요. 성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목마름 속에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우리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이렇게 그 말씀이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 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여기 24절에서 막 흥분하고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왜 그래요? 거기 야고보 요한 2명의 제자가 보니까 어머니를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친척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좀 국무총리 시켜줘. 우리 아들 좀 무슨 뭐 장관 시켜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청탁을 넣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뭐 누가 높으냐고 서로 이렇게 논쟁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최악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제자들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찔릴 때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랑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막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참 괴롭더라고. 찔리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것에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아깝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 최고의 것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지 않고 대충 그까이 거 하고 나를 위해서는 최고로 선택하려고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얘들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잔은 뭘 의미해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말귀를 좀 잘못 알아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잔치자리에 있을 때 잔 돌려서 마시는 거 니네 마실 수 있냐?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너희는 지금 대답만 넙죽넙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이 어떤 잔인데, 이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인데 너희가 이 잔을 마시려고 그러냐.
고난의 잠,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고난받는 일, 너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야. 내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거야. 누가 내 좌우에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아지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내 제자로서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의 권력 구조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세상의 권력 구조는 이래요. 오늘 25절을 보니까 세상의 권력 구조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보세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독재하고 있는 나라, 특히 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저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는 아직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있죠. 법을 바꿔가면서. 그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처단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래는 다 터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갖고 가면서 10년, 2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어요. 또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자기 명예와 자기 과실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력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권력, 영적인 권력 구조는 어떨까?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영적인 구조는 높아지려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높아지려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너무 박빙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슬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가 갈수록 국민이 원하고 이 세대가 원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 거예요? 섬김에 정말 종 같은. 그전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목에다 힘주고 막 거느리고 다니면서 위세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국민과 같이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본을 보이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리더고 성경적인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찬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애찬을 하면 우리 이렇게 애찬 준비하는 목장이 돌아가면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설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 보셨나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잘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섬기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커지고 섬김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됨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높아지고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하는 일은 오직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면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기사 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젤렌스키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찰리 채플린에서 처칠로.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희극 배우잖아요. 개그맨, 코미디언이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전쟁이 날 때 정치를 잘못해서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나라가 저렇게 됐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망명하도록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비행기를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비행기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싸울 탄약과 무기를 달라. 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가 보도되면서 2차 대전의 영웅, 히틀러를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처칠 대통령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에서 처칠로.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아프가니스탄은 그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돈가방 챙겨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 만에 함락이 돼버렸어. 탈레반에. 근데 20년 동안 수십조 원을 무기와 뭐 이렇게 도로 이런 거 건물 저준 거 하면요 수십조 원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흔적도 없대요. 다 얼로 빼돌렸는지 얼로 다 잡수는지 흔적도 없대요. 근데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쓰니까 나라가 폭망하고요.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어떻게 나라가 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지. 내가 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 군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13만 명인가 13만 명이 자원 입대를 하고 외국에 있던 젊은이들이 뭐 축구 선수니 물은 이런 외국에 있던 젊은이들이 지금 속속 어떻게 돼요? 돌아오고 있어요. 왜요? 내가 섬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저도 착각하는 것이, 내가 말 몇 마디 잘하면 그 사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말 몇 마디 잘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때, 친구와 이웃을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수혜가,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을까? 내 속에서 교만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언하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영이 교만의 영입니다. 이 교만의 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교만의 영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되고, 교만의 영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의 영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섬김을 통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 이 교만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고 이렇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니까 더 이상 교만이 그 자리에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피곤하고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불편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정한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이 사람을 내가 마음껏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혹시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 사람이에요. 그 결혼정보회사에 제가 연락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연락이 왔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근데 뭐예요? 조건 딱 나오는 거죠. 어느 대학 나오고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죠? 섬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든든해야 되고,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도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것들. 왜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고 부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콜링이고 이것이 This is my destiny.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섬김이. 여러분은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어려운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전에는 저는 그런 감사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큰 교회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이렇게 10년이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깨달았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이것도 제 생각일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더 아름답게 든든히 더 세워질 수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안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찬양팀이 막 그냥 1시간씩 남아서 막 연습을 하고 오후 예배도 없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있으니까 저도 끝까지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와중에도 저들이 남아서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 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좀 흥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뭐 그냥 다들 늦게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앞에서만 찬양하고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고 맥이 빠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1명씩 2명씩 3명씩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은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좀 사귈래? 나와 좀 교제할래? 나랑 좀 얘기할래? 나 너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너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어. 그래 내 옆에 가까이 올래?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성전에 더 나오게 되고 5분이라도 더 일찍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은 든든해지고 또 체험도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 줄 생각했는데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요새 그 공부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읽는 책 중에 이렇게 부자 되는 법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아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데 보니까 그걸 한다고 무슨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비싸서 못 사고 무슨 코인 이런 게 있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거를 5만 원어치인가 10,000원어치인가 샀대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올라갔다 그러고 전쟁 나서 내려갔다 그러고 그거 100원, 200원짜리인데 그걸 쳐다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더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어느 날 1억이 될 줄 어떻게 알아 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그걸 통해서 체험한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르는 시점이 있고 내리는 시점이 있어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애, 사랑의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고 종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장응복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99세 저기 서 계신 할아버지 있죠? 99세신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2015년부터 한동대에다가 1억씩 학생들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113억을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한동대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250명 정도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 장학금 전달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포즈 취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어릴 때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고향이 북한이라 통일되면 북한에다 병원하고 학교 짓는 게 소원이어서 남몰래 돈 모아가지고 주식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식들도 이 돈이 있는지도 몰랐대. 근데 보니까 통일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간 가기 전에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 만나서 이렇게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유산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는데 큰아들을 불렀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헌신한 만큼 복 받는데 이 자녀들도 큰아들은 저 건대 청주 그 병원 의사고 둘째 아들은 학교 선생님마다 은퇴하시고 셋째 아들은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딱 갔더니 김영길 총장하고 이렇게 한동대 총장님하고 앉아있는데 종이를 보니까 뭐냐면 재산 포기각서래. 아버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산 포기각서에 사인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죽기 전에 기부하겠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내가 이걸 쓰겠다.
혹시 나 죽고 나서 니들 이거 달라고 뭐 무슨 반환 청구 써서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근데 그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이 두 말 없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자식들도 믿음이 좋아요. 113억 만져나 봤습니까?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3등분 해도 얼마예요? 저는 계산적이라 3등분 해봤어. 30몇 억씩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40억 좀 안 되게. 큰아들이니까 나 40억 가질 수도 있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동대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래요.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우리 장흥복 의사 선생님은 표를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한번 따라 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해서 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섬기는 데 두시고 우리 28절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했었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인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